아모스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번영과 풍요를 만족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 그들의 위장된 평화와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6장의 내용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초두에 시작하기를 화 있을진저, 어떠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만하다 하는 거죠.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자기 만족에 겨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게 여기는 사람, 이 정도면 안전하고 좋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만족에 겨워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다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불의를 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흉한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날이 멀다 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각 없이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12절 가서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들은 과거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그들이 다 멸시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어떠한 벌이나 어떠한 심판이 임한다 이런 생각 없이 그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면들을 나타낸다면 여기 공의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런 것이죠. 내면적인 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이 의롭고 또 참되다면 그것이 그들의 외형적인 면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반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6절 가서 보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근심하지 않느냐? 설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랴?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겠느냐?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안일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겠느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호요시가고 있는 면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 가서 보면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들의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면에 대해서 또 지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상은 허무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면모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불의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가서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했다. 야곱의 영광 또 그 궁궐들 이 표현들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신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위장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0절 그러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에서도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어떤 말을 두고 채찍질을 한다 하는 그 말이 바위 위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 소가 밭이 아닌 바위 위에서 밥 갈겠다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나 소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디서 하지 않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가면요.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수르는 쇠락한 그런 상태였다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는 영토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큰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라 국제 정세 가운데서 아수르 나라가 힘이 좀 빠져있는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사효과예요. 반사효과.
그래서 그들이 큰 땅을 차지했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을 떨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봐라, 한 나라 일으킬 것이다. 아수르 나라가 지금은 쇠약하지만 이 나라가 다시 힘을 얻어서 너희를 다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정도,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건 좋죠. 그러나 번영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이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위장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번영이 온다면 좋고 가난이 와도 그것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얻게 되는 모든 번영은 결국 화의 시작이 되는 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일함이 있고 든든함을 갖는 성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는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해야 되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소도 말도 그것들을 알고 자기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고 둔감하고 미련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징조를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허락하신 이 하루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또 받아서 생활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저희가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자로 오늘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평안, 하나님이 없는 안일함, 하나님을 관심치 않는 가운데 얻는 그 모든 복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될 수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만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부름받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저희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만나주시고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